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를 밟고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까지 한 140여 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자동차로 갈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거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쁜 거예요. 왜 음식 먹는데 손을 안 씻어요? 혼나야죠. 뭐.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어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떡을 먹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으로 6절과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는 질문과 사뭇 정반대의 느낌을 주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니들이 외식한다. 니들이 외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건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내용을 3절과 4절이 설명을 해놨어요. 가로쳐 있잖아요. 3절과 4절.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중에 썼겠죠. 어쨌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막 씻는 규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청결면에서 훨씬 더 유익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떤 규칙이 되어서 우리에게 실천될 때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요? 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법이 아닐 때는 뭐 좋은 거 하든 안 하든 큰 문제될 게 없는데 법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건데 손 씻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걸 법으로 해서 좋은 걸 하게 하는데 왜 제자들은 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오히려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봤을 텐데 이것은 연극의 무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을 독백처럼 말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누가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70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가면을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데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평민인데
왕의 가면을 쓰고 왕의 역할을, 왕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면을 가리켜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되고, 그 외식의 원뜻은 위선이란 뜻이에요. 위선. 속은 A인데 B를 하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합니다. 다 속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외식한다는 말로 대답하셨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는데 니들이 외식한다고 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어떤 걸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같은 거죠. 기록된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이 된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마가는 8절에서 그랬나요? 사람들의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모세한테 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율법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시나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말했을 때 외식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에. 그러면서 외식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뜻해요.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 말씀으로 던지시는 건, 너희들이 말하는 전통은 율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통을 율법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을 너무 중요시 했기 때문에, 전통을 잘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외식한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의 뜻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희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전통을 지키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이 의도적으로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은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동을 외식, 위선이라고 말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대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 손을 씻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9절 21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소족을 씻되 그들이 헤매게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구 더 봅니다. 레위기 22장 전체가 이런 내용인데 5절 6절만 볼게요. 시작.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율법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잖아요. 그 만질 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거룩함을 가지라고 손을 씻으라고 한 겁니다. 몸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면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씻는 걸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회에 가서 예배 드리러 본당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이런 물두멍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돌로 만든 절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들어갈 때 손을 씻습니다. 물어봤어요 신부한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 손을 씻고 들어가서 앉는데요. 그런 이제 마음이 그러겠죠. 좀 뭔가 이렇게 정결함을 갖는 마음을 갖겠죠.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씻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정결함을 의지한다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해놨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 정결함을 더 크게 확대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고 먹는데 몸을 씻고 손을 씻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음식 먹을 때도 손을 다 씻으라고 규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정결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좋은 접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전통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읽었죠?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10계명에 5계명이 있어요. 모세는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다. 그런데 너희들이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뭐 한다? 고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해버리면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표현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카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내용은 성막을 짓고 나서 지파의 사람들이, 대표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을 싣고 성막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때 수레 6개가 동원이 되고 그 수레에 소 2마리씩 끌고 가서 12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수레와 소가 끄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무슨 뜻이에요? 여기 싣고 가는 거는 수레나 소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르반, 카르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구약과 신약이나 구약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르친다면 신약은 바쳐진 것과 바칠 것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고르반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기부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떤 돈 많은 막 부자가 그런 거 하죠.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뭐 어떤 기관이나 학교나 어디다가 기부한다 그러죠. 언제 기부해요? 내가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누구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생기는 이익들을 가질 수 있죠. 유대인들이 고르반 하는 성질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 해버려요. 손 못 대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익을 챙겨요. 이건 언제 드려요? 부모가 죽으면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는 드리지 않고 거기서 오는 이득은 다 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손 씻지 않은 걸 갖고 뭘 문제 삼냐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고르반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냐? 당시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고르반이 아주 흔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게 너희들에게 많다 그래요. 고르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해버리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의도된 걸 갖고 고르반 한다는 거죠. 그럼 드리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봉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살인자라고까지 말해요. 고르반 할 수 있어요. 전통이니까. 고르반 할 수 있어요. 전통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걸 고르반 하면서 이들은 그 이면으로는 10계명의 5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계명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즉 위선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르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르반을 외치지만 주님은 그걸 경건으로 보지 않죠.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한 의도가 강한 거죠. 근데 그걸 포장한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포장한 거죠.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대로 그때도 많았다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말을 못할 뿐이지 서로 민망하기 때문에. 고르반은 위선이기 때문에 결국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 아니에요. 전통도 율법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통이 율법이 아니란 얘기는 막 니들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율법의 의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있거든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에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버리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없어요. 입만 있어요. 여러분, 외식적이죠. 위선적이죠.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입으로 남을 미워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욕하잖아요. 말씀하지만 말씀 듣는 걸, 말씀 읽는 걸 잘 안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위선일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전통 신앙이에요. 표현하자면 역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경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쭉 많아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 그런데 이 장로들의,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이 전통은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종교예요. 여기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많이 행한다 할 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 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안 맺을 때 그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말하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로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지적하실까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얘들아, 바리새인들아, 니네 눈에 들보를 빼고 티를 얘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우월주의가 돼버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1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거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근데 이 깨달음이 어떻게 와요? 들을 때 와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듣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들어요. 뭘 잘해요? 지적질을 잘하죠. 그러니까 눈을 140km를 걸어와서 지적할 걸 찾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게. 여러분, 전통은 믿음을 가지게 못해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 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럼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뭐죠? 뭘 들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방향을 반대로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밖에 있는 게 더럽다 그러는데 안에 있는 게 더럽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반과 안에 있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19절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뭘 말하고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이 어떠냐를 물으시는 거죠. 마음이 어떠냐.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모든 음식들은 다 깨끗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음식과 관계해서 부정한 음식에 관한 사건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 때 기도하는데 뭐가 보여요?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짐승을 다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부정한 짐승만 들어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불결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내려와. 또 먹어라. 안 됩니다. 이건 반복하다가 베드로가 깨닫죠.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한 것은 정하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 주의 뜻이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나타난 그 다음 행보가 뭐예요? 고넬료의 집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구나. 최초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도 정하다면 정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놀라운 이방인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부정하다고 안 먹는 거죠. 주님이 정하다고 했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괜찮다고 해도 전통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스럽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은, 여기서 마음은 의지를 가리켜요.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자신들은 되게 가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넌센스인 거죠. 여러분, 6장이 넘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되게 심해져 가요. 앞으로 계속. 이 7장부터 굉장히 심해져 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하실까요? 깨달아 돌아오라는 걸 더 강하게 어필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법적 준수의 위반을 막 나열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마음의 악을 나열하셨어요. 21절, 22절에 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마, 우매함. 이 우매함이, 무례함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거듭남에 있어요. 마음의 새로워짐은 거듭남에 있어요. 즉 예수님은 빨리 예수 믿고 이 바리새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돼야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근본이고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에 더 새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바꾸시죠. 그 새로운 마음은 율법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을 가까이 하게 돼. 왜요? 율법의 근본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막 묶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계속 전통을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뭐만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늘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분쟁에 이기기 위해서 힘을 동원하고 그 힘으로 권력으로 예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져요. 예수가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갖고 기도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드리는 예배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막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누구를 속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악독하고요. 은근히 간음하고 은근히 탐욕을 행하고 은근히 질투하고 아주 은근하게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실 분 있어요? 아니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그냥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지 위선하는지도 모르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룹 안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전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시고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도록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